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거지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누가 거지인가?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거지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얼굴로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당신은 거지세요? 그럼 반대로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부자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부자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지인가? 내가 부자인가? 아니면 거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로 가고 있는가? 아마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아하, 내 위치가 어디쯤 되겠다라고 감은 잡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냥 넘겨짚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자랑입니다. 이건 목사의 자랑이에요. 학창시절 때 국민학교 때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편을 받았어요. 5편 모르는 사람. 그렇죠. 정직한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5편 아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마 이거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텐데 요즘 애들 제가 다 물어봤어요. 5편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5편이 한문을 한글로 일종의 해석해주는. 요즘은 영안사전 갖고 있는 애들이 없죠. 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아마 다 그렇게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영안사전 있다가 전자사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와 그거 갖고 있는 애들 그렇게 얼마나 부럽던지 아직도 기억나는. 제가 아마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영안사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그때 누군가는 영안사전을 가지고 그 전자 영안사전 크지도 않았어요. 이만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한 3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만한 거 가지고 그걸 확 찾고 누구는 이만한 영안사전을 가지고 종이로 된 거 막 찾을 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막 눈을 탁 나오고 심지어 누르면 발음도 돼요. 너무 멋졌어요. 도서관에서 그걸 자랑 삼아 누르는 애들도 있었어요. 스카이 뭐 이렇게 누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PMP가 또 나오고 지금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죠. 그 5편을 받을 때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교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국민학교 때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요. 교실에서 안 받았, 그때는 교실에서 안 했어요. 졸업식을 운동장에서 했죠. 교장 선생님이 5편을 딱 주문. 너무 막 뿌듯하고 우등상은 못 받았지만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중학교 3년을 개근상을 또 받았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던지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3년을 또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대학 때는 개근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 번 결석했습니다. 딱 제 인생 가운데 수업에 유일하게 딱 한 번을 빠졌어요. 그래서 제 그 대학 우리 목사 동기들 중에는 수업 한 번을 안 빠지는 애가 그것도 4학년 2학기 때 딱 수업을 안 빠졌어요. 교수님이 그걸 알았죠. 정우철 어디 갔냐? 라고. 근데 우리 클래스 애들이 다 고발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예, 데이트하려고 수업 한 번 빠졌습니다.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투자였어요. 누구도 다들 개근상을.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국민학교 6학년 때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세워서 죽어도 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학교 가야 됩니다. 학교 가서 죽어도 학교는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죽어도 학교 가야 된다는 게 머리에 꽉 박혔어요.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가야 된다. 그게 학생이다. 개근상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너무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는 다른 상도 받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개근상이 제 인생의 목표였고 그게 삶이었어요.
아마 지금의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많은 중년의 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사신 분들은 개근상은 성실함의 훈장 그런 시대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한국일보를 이렇게 제가 보다가 제가 뭐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말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온 걸 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개근거지가 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개근거지? 이게 뭐지? 개근거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집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특히 초, 중, 뭐 고등학교까지 초중 애들을 데리고 있는 집 부모님들 아마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개근거지가 뭐냐면요 가정 형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체험학습을 한 번도 내어보지 못해서 그냥 6년 내내 학교만 다니는 이걸 개근거지래요. 보통 애들 체험학습 내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이랑 어디 견학을 가거나 형편이 또 넉넉하진 집은 해외여행도 보내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하고 6년 내내 학교만 학교에 현장학습 신청서를 한 번도 내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충격했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물질주의 그리고 누군가 비교하는 문화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개근거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 신문 보면서 참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섭게도 이 물질주의와 비교 문화가 개근거지라는 단어를 넘어서 제 신문에 보니까 빌라거지, 주공거지 이런 말이 나온다 라는 그 순간 제가 부목사 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분당과 죽전 경계선쯤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래도 가장 그쪽은 다 부자 동네입니다. 그때 당시 때만 해도 그냥 웬만한 한 30평 아파트는 거기서 10억이 넘는 그 동네. 지금은 더 비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주공아파트. 근데 그 주공아파트에서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려면 그 앞에 있는 모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안 그러면 뺑 애들이 돌아가야 돼요. 이 애들이 여기로 가로질러 가니까 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담요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주공아파트 애들하고는 놀지 말래요. 뭐? 엄마가 주공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말래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17년 전 이야기. 그 말이 그냥 기분 나쁜 게 너무 무서웠어요. 더 두려웠던 것은 유치부에 애 하나가 새로운 애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미 대학교 4학년이 돼 있는 저희 아들에게 제가 그때 교육부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유치부 애들, 새로운 애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환영하고 하는데 이 애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 아들에게 7살짜리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어디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거기가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이게 우리 집이야! 이랬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반은 맞고 이게 우리 집에 7살짜리 이게 대빵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와, 니네 집 엄청 크다. 얘가 그런 거. 그래서 나는 레미안 아파트에 살아. 이게 유치부의 대답입니다. 레미안 아파트에 살아. 니네 집은 차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잘생겼거든요. 동의를 안 하세요? 인기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때.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집 차는 뭐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더니 그때 당시 때 아벨라였어요. 저희 차가. 그런 차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저희 차 이름을 몰라요. 우리 집 차는 몰라.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차 크기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제일 클걸?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면 제가 봉고차를 몰았거든요. 제 차는 아벨라지만 교회 봉고차를 자주 몰았으니까 봉고차보다 더 큰 차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클걸. 내가 와 독일제니? 이게 그 다음 답변입니다. 독일제니? 저희 아들이 몰라. 근데 제일 클걸? 이랬어요. 제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 나중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 고대 시대 때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건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품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그건 귀족들 중에서도 귀족 중에 귀족,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 사람들만 입는, 지금으로 하면 명품이겠죠.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어떤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지금으로 하면 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의 실크를 아무나 입었겠습니까? 실은? 그런데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거지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근데 그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는 헌대투성이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치여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잣집에 버려졌어요. 누군가 그를 버렸다는 얘기는 그는 성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성인이 아니고 그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인 장애인인 청소년입니다. 그 아이가 버려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버려진 부모가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렇게 굴러다녔던 애를 또 누군가가 그냥 거기다가 갖다 버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다 버려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 버려두면 그 부잣집에서 떨어진 거 뭐라도 조금 먹으면 그가 배라도 조금 불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누군가가 그를 버린 거예요. 그가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건 누가 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버려진 그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굶어 죽은 거죠. 그렇게 불쌍하게 굶어 죽었어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쓸쓸히 죽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죽은 거지를 천사가 받들었다. 그래서 천국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그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먹다 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도 맞아주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음부는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24절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른 걸 보면 그도 유대인, 동족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나쁜 놈. 내 집 앞에 거지의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그 거지는 굶어 죽었어요. 그 부자는 거지에게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야, 저 거지 치워라.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니 그 나사로 거지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25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한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먼 집안일 수 있지만 한 집안이라는 얘기.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게 버려지고 싶어서 버려졌겠습니까? 그게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습니까? 그게 거지로 살고 싶어서 거지로 살았겠습니까? 불쌍하죠. 이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자, 이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이 유대인 것들아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해준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사 라는 걸 보통 토를 달아요. 그 말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로 꾸며준 얘기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란 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누가 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유엔 난민기구라고.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보세요. 유엔 난민기구에 가입하시면 그래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시면 굿즈도 보내줘요. 사막여우라고. 사막여우가 뭔지 아세요? 동화에 보면 사막여우가 나오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별에서 지구로 와요. 떨어졌는데 사막인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거나 누구의 자기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사막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사막과 같은 생각을 생텍쥐베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른들을 위한 동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우를 만나요. 사막여우는 귀가 크거든요. 그 여우가 그 어린 왕자의 친구가 되어줘. 그리고 그 어린 왕자를 위로해줍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의 굿즈가 사막여우. 가입하세요. 세계에 있는 난민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줍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을 다 잃고 세계를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그 난민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오늘 가입하세요. 홈페이지 치면 돼요. 유엔 난민기구. 왜 거기다가 누가 추천했냐면 정우철 추천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쓰세요. 사람들은 물질의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 잘 살고 싶어. 물질에 대해서 이걸 나쁘다 옳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거지가 뭘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부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거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이재용인데 그 아저씨가 부자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가 거지입니다. 왜 그가 거지일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의 삶이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해도 왜 예수님은 그를 거지라고 할까요? 반대로 볼까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석유회사를 만들고, 미국의 최초로 석유회사를 만들고 그 석유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 가면 록펠러 타워가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가 도둑놈 괴롭히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큰 빌딩이 나와요. 유명한 그게 록펠러 타워입니다. 미국 역사상 현존하는 현재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에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 록펠러는 주님 보시기에도 부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누가 거지인 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거지는 바로 긍휼이 없는 자입니다. 돈은 있는데 긍휼함이 없어요. 명예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직장은 있는데,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있는데, 스카이를 나왔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을 했고 그랬는데 그에게 긍휼함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제가 우리 청년 애들 취업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11조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이 얘기보다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NGO 단체 반드시 후원해라. 그게 월드비전이든 거기가 국제기아리체기구든 어디든 반드시 평생 네 월급에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해라. 그걸 지키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언지시 때려놓고 보니까 안 지키는 애도 있어요. 하다가 말았다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쭈깃쭈깃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헌금 안 한 거 같고 제가 그냥 헌금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안 했다 그러면 혼내는 애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취업한 애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얘기는 아니니까.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여기 성경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정말 비참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이 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손끝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사. 24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부자는 절대 이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거지를 향했어.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았던, 어떤 동정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긍휼한 마음도 없던 그가 이제는 천국 지옥 나락에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그 거지를 향해 사는, 그 천국에 있는 그 거지 나사를 향해 사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치졸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너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못 벌어질 줄 아느냐? 나중에 너는 이 상황이 정말 안 올 줄 아느냐? 너도 누군가의 긍휼함이 필요할 때가 온다. 누군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온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온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할 때 온다. 그때 너의 주변에는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거야. 누구도 너를 격려해 줄 사람이 없을 거야. 누구도 너의 편에 서서 너의 등을 다독거려주고 너를 품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사람 없다. 그게 긍휼 거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선한 마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찌 보면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사막여우처럼 그냥 말없이 옆에서 같이 앉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물질에 너의 마음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긍휼 부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일는지도 모릅니다. 긍휼함이 없는 불쌍한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다큐에 PD가 다리 위에서 거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지 체험. PD가. 그래서 그 카메라를 옆에 숨겨놨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 라는 거죠. 물론 블록처럼 다 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걸 보다가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어느 차인데 애가 유치원 애 같아요. 애가 막 이렇게 뛰어오더니 주머니에서 사탕을 이렇게 꺼내서 그 거지한테 주고, PD죠 어떻게 보면. 그 거지에게 사탕 2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하나는 아저씨 먹고요, 하나는 아저씨 친구 주세요. 근데 그 거지 PD가 그한테 왜 그 친구 줘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엄마가 쫓아오더니 애 손을 탁 닦았죠. 그러면서 1학기에 했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거지 새끼처럼 된다. 제가 목사여서 이럴까요? 유치원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근데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거지예요. 자기가 거지니까 거지 마인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어디에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가끔 생각해보면, 가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안됐다. 가끔 제가 농담삼아 저희 아내들 목사 만나지 말고 일반인 만났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도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아니라고. 목사님 만났으니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냐.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아마 주일날 캠핑 갔을지도 모른다고. 저희 아내도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이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포근해질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이 부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지는 뭘까요? 바로 천국이 없는 자예요. 천국이 없는 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가 천국을 갈라나 못 갈라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철학가 중에 파스칼이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자주 이야기해요. 이 파스칼이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실제로 그 편지가 책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친구야,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천국은 없다. 그랬더니 이 파스칼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내기할래? 네가 나가 죽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내기할래? 나는 있다는 쪽에, 너는 없다는 쪽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 내기하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파스칼이 친구에게 보낸 장편의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친구야, 너와 내가 죽었다. 근데 내 말대로 천국이 있었어. 넌 지옥이야. 그런데 너의 말대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럼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날 일이 없겠지?
누가 진짜 영원히 손해볼까? 생각해보세요. 이건 철학가가 한 말입니다. 누가 진짜 손해볼까? 그러나 우리는 철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가신 그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걸 확신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을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야, 듣기부등본 끊어봐, 우리 아버지 명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닐걸요? 인우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 명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때로는 명예가 없다고, 때로는 지식이 없다고, 때로는 여기 나오는 거지처럼 물질이 없어서 빌어먹을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집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자. 그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이 내 집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니들 다 가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거지 왕자라는 유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똑같이 생긴 애인데 누구는 왕자고 누구는 거지였어요.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의 본질은 천국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자기 자리가 없으면, 천국에 자기 집이 없으면 그게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처럼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교와 사람들의 물질의 보기에 전혀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자기 자리가 있고 천국에 내 집이 있으면 그가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천국이 없는 자는 지옥이 그를 기다릴 거예요. 지옥이 그의 집이니까. 그의 자리는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부자는 자기의 집이 지옥일 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배웠겠죠.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지옥이 자기 자리라는 사실을 몰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일까요? 바로 회개가 없는 자입니다.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28절에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5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천국이 있다. 니네 큰형이, 뭐 큰형인지 작은형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어쨌든 니네 큰형이 지금 지옥 가 있다. 근데 그 큰형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니 니네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래야 니네들만큼은 지옥 안 떨어지고 천국 가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증언. 이게 28절 말이에요.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죽은 자를 살려보는. 그랬더니 30절 말씀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다 증언하면 뭐 할 거라고요? 회개할 겁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죽어서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이 부자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살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거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의 죄가 다 깨끗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난 죄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러분들 한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애들에게 물었어요. 니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곳에 손드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라고 애들보다 더 몰라. 어른이. 내가 왜 죄인이니? 근데 이 부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바꾸시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고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게 나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빨리 보시세요. 배우자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잘못했네, 알아요. 근데 입 밖은 잘 알아요. 미안해. 이게 안 돼. 이거 훈련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저의 트레이닝 메이커는 저희 아내입니다. 그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해 라고 말을 하라고. 잘못한 거 맞잖아. 근데 왜 그 말을 안 하냐? 이게 안 나가요. 성품이고 성향이긴 해요.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떠그덕떠그덕 거리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의 1번은 뭐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 이거예요. 제 동기 목사도 저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 동기 목사 하루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왜 말을 안 해? 미안하다고 왜 말을 안 해? 잘못하다고 왜 말을 안 해? 죄송하다고 말을 안 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구에게 미안한 말을 해본 적이 없구나. 죄를 많이 졌는데 잘못한 말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잘못했던 걸 한번 써봤대요.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장장 편지로 14장. 신혼 때부터 미안했던 거 자기도 모르게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다 써가지고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미안해, 그동안. 그때 사모님이 그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을 남편 목사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잘 터졌을까? 아니에요. 습관이 안 되니까 잘 안 나와. 마음에서 돌아. 근데 이 친구가 쓴 밤, 그 다음부터 문자로 날려. 말이 잘 안 되니까 문자로, 여보 미안해, 누구야 미안해, 아빠가 어제 이렇게 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게 문자가 말로 바뀌기 시작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는 문자를 안 거치고 말로 갔어. 왜
옆에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성경의 비결은 회개의 시작은 말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갚아주는 거야. 내가 죽이지. 그게 회개예요. 부자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거지. 어떤 거질까요? 바로 영적인 거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찌들은 거예요. 오만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자기 죄를 절대 인정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지게 하는 겁니다. 말로 토해내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괜찮아. 그게 자존심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지 못하는 자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잘못을 시인했으면 갚아주려고 노력하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29절 3절 특히 3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 보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믿을까요? 지금 이 땅에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저기서 뭐 그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근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려내서 보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고 그 머리 가운데 그걸 기억해 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 뭐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이 거지다. 그건 말씀 거지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은 다 들어와 있고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제력은 나에게 다 들어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제로. 내 마음과 내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드라마만 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봐도 감동이 없어요. 영화만 봐도 마음이 울렁거리는데 하나님 말씀 봐도 마음이 울렁거림이 없어요. 때로는 소설책만 봐도 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감동과 감정이 없어요. 왜죠? 말씀 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관점으로 부자와 거지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부자와 거지를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부자가 거지가 될 수 있고 거지가 역시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거지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역시 부자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부자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진정한 주님의 영적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